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27장 45절 46절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울부짖었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탄식 소리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평생 기도로 마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도 이 탄식 기도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했던 기도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들이 모두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참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말 이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어떻게까지 기도했다고요?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 잔을 마시기 싫어하셨다고, 마시지 않을 수만 있으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음을 제자들은 모두가 다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이 언제냐 하면 바로 주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실 바로 전입니다. 전날 저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셔야 될 잔은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세전에 맡기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 번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중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은 드디어 주님께서 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목적인 십자가를 지실 텐데, 지금 이 밤에 와서 아버지에게 갑자기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실 수만 있으면 물리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주님에 대한 영화들을 보면 주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에다가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다 보셨을 텐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고통받을 그 고통이 무서워서, 육체적인 고통이 무서워서 지금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만 있으면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서, 주님 때문에 화형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상당히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그 화형당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지금 오셔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실 수만 있으면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절대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몇 시간 후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지시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맡기신 그 수많은, 그 숫자가 우리는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이 그 숫자는 허다한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만큼은 사실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 주님이 재림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짊어지신 그 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 인간이, 우리가 저지른 죄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할진데 그 모든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할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의 죄값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최고로 악랄한 죄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퍼부으셔야 할 그 저주를 우리 주님에게 퍼부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사랑 가운데서 정말 무한한 사랑 안에서 지내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아닙니다. 이 순간만큼은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정말 악랄한 죄인에게 진노를 퍼부으셔야만 하는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보실 때 아들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악랄한 죄인으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영원 전부터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무한한 사랑의 관계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주님을, 아버지가 그 주님에게 저주를 퍼부으셔야 하고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셔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면서 그 저주를, 그 진노를 다 받으셔야 한 주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실 수만 있으면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 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부터 여러분이 한번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영원 전부터 영원히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 있던 우리 주님이 이제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셔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배우셨으니까 잘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맞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자기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버려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버림을 받아야 하는 아들의 심정.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자기도 그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픈지 도저히 이것만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실 수만 있으면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임직식이 있는 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강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는 임직식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임직식이 있는 날 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냐 하면, 임직을 하시는 오늘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이것을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 더군다나 이 교포사회 교회는 이제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선지서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그 많은 중에 한 명, 두 명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때도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84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다 타락했고 엘리야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 하나 남았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타락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누구를 또 섬긴 거예요?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쪽에 또 누굴 모시고 있다고요? 바알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총체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 그대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안에 젖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천 년이나 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고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구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놓았을까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똑같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금송아지를 모셔다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타락해 가고 있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가 이러한 시점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오늘날 교회는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교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교리가 없습니다. 교리가 없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소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며 내가 믿어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냥 손 흔들고 꼭 미친 사람들처럼 난리법석 치는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엘리야하고 바알하고 갈멜산에서 싸움을 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법석 치죠. 소리 질러가면서 자해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얼마 전 제가 잠깐 방문했던 어떤 곳에서 어떤 목사님이 죽어 가신 전도지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전도지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전도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또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로 그 간격을 메워서 그걸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이 교회는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금방 집어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그 간격을 다리를 놔주시고 우리는 그걸로 걸어가면 됩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둘째,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셋째, 당신은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넷째, 당신은 이제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섯째, 당신은 이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이 구원입니까? 이러면 구원 받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냐고요. 이 얼마나 값싼 구원입니까? 이건 싸구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싸구려 구원들 때문에 정말 몰상식한 목사들뿐만 아니라 몰상식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들이 어디서부터 잘못 출발하였길래 이러한 복음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복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미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셨을 줄 압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첫째 복음이, 원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야 말겠다. 누구를 보내서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아담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기다리면서 그 복음은 전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더 선명하게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복음이 흘러내려오는데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신학 중에서도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은 요한복음이나 로마서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로마서는 1장 1절로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인사와 함께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로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15장까지 정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편지를 마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었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으로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도 겪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때에도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있기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되십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먼저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는 한마디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지금 마라나타죠. 주님이 재림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 올지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살아야 되는 게 성도들이잖아요. 이걸 종말론적 삶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초림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슬그머니 숨어서 오셨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게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온 세계가 알 거예요. 온 세계가 이제 모든 게 다 드러날 것이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을 세워본 적이 있으신 분?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본 적이 있으신 분?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청교도들을 존경하시죠? 청교도들이 존경받아 마땅한 것은 왜 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냐 하면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 자신을 세워본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 여러분들 유명합니다. 그분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들을 세워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가기도 전에 우리는 정말 극심한 공포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사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요새 한국에서 부패 청산한다고 수많은 사람들 지금 감옥에 집어넣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옛날에는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사를 받을 때는 그래도 가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더니 나중에 그 선고날이 되니까 얼굴이 하얗게 초죽음이 돼 있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초죽음 정도가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 그 극심한 공포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그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숨길 수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파노라마처럼 쫙 펼칩니다. 어떨까요?
그 무시무시함을 요한계시록은 잠깐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예, 아무도 못 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그 무시무시한 공포 때문에 차라리 큰 돌이 떨어져서 차라리 죽었으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선고하십니다. 뭐라고요? 예, 영원한 지옥이라고요.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 영원한 지옥에서 너는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쉽게 고백을 합니다. 자, 내가 저지른 죄로 내가 받았어야 될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거 다 믿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십자가에 한번 매달아 보십시오.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에 매달려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보셔야만 합니다. 자, 채찍으로 얻어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채찍을 한번 맞을 때마다 그 앞에 있는 갈고리 때문에 살더미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머리에 여러분 선인장 이렇게 큰 가시 있죠? 그런 가시 같은 걸로 관을 만들어서 위에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콱 씌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통증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누워있는 십자가에 누입니다. 그러면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시를 쓰고 있는 머리는 온 몸은 맞아서 상처투성이라 그 나무에 닿을 때 또 머리에 가시 때문에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양손을 펼쳐놓고 거기다 못질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포개놓고 거기다가 못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육체적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온 몸이, 그러니까 온 신경 조직과 온 뼈들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또 세우기까지 합니다. 세워놓으면 온 몸이 아래로 축 처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 얼굴을 보자마자 지금까지 이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얼굴을 보자 그 두려움은 육체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살아서 우리에게 그 뜨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 또 불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았어야 될 게 바로 이 저주라고요. 이 진노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는 운명이었다라고 성경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참 의심스러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지. 그냥 믿는다고 머리로 예 믿습니다라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죄를 내가 도덕적인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죄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사는 게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무시무시한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뭐라고요? 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바로 그 형벌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개나 돼지나 소나 무슨 지렁이나 구더기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가장 고급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생명체 중에 인간을 하나로 만들었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그분이 창조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아주 그 피조물들 중에 최고로 고급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급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계시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 죽여 마땅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참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누구인가? 아까 강 목사님이 말씀하시대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거를 모르고 여러분들은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영원한 형벌 속에 집어넣어야 마땅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해서 지옥 보내면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을 창세 전에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그 마음이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내려오셔서 입혀서 내려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그 무시무시한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시는 분들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의 성공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요? 이 세상의 명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 심판대 앞에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구원해서 뭘 하려고? 여러분 전도시키려고요? 교회에서 일시키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뭘 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주셔서 영원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존재에, 존전에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잘 배워서 잘 아실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죄인들이에요. 그죠?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존전에, 하늘 지성소에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매주일 여러분들은 이 공예배에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모든 천군 천사와 우리의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찬양하는 곳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순서가 아니라 역동적이에요. 살아있습니다. 이게. 그 축복을 누구 때문에 받았다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 장로로 심호하실 분, 그리고 집사로 안수받으실 분들,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를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직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장로로 취임하시든지 아니면은 집사로 안수받으시든지 어떤 임직을 받으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보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은 조금 교회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잖아요. 트러블이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나 안 할래.
안 한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까? 그게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뽑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만드신 분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별의별 일 많을 거예요. 일은 죽도록 하는데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리질 않나? 아니면은 일은 죽도록 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 직분으로 세우셔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직분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저를 목사로 세운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먼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제 자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자라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지옥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의해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를 매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내가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할 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섬기며 하루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절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틀 살지 마십시오. 하루만 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신 날은 오늘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를 이틀치를 안 줍니다. 하루치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하루만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이 에덴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급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